여러분, 제가 최근에 헬스를 하고 있는데 좀 살이 빠졌어요. 근데 최근에 조금 게을러진 것 같아요. 2주간 게을르게 운동을 했더니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헬스장에 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지난번에 들었던 무게만큼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 몸짱인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데 저에게 딱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몸은요 진짜 신기한 거예요. 운동을 하면요 근력이 키워지는데요, 운동을 조금이라도 쉬면요 이 근력이 감소해요.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감소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운동은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해야겠구나 했지만 오늘도 너무 바빠서 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운동은 뭐냐면 우리의 육의 원리입니다. 나의 육이, 근육이 발달하는 게 운동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건 뭐냐면 육의 원리와 영의 원리가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예요. 영의 원리에 있어서도요 꾸준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영성은요 꾸준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에 또 한국에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두 가지로 분류돼요. 하나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교회, 다른 하나는 하늘의 문이 닫혀져 있는 교회. 사람도 동일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성도,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하늘이 열려 있는 성도이십니까? 하늘이 닫혀 있는 성도이십니까? 하늘이 열려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 안에요 예배를 할 때 강력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선포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 가운데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내가 그냥 만족을 얻고 위로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성도는요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니까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내가 살아있지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늘의 문이 닫혀져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가 굉장히 냉랭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예배는요 하늘의 문이 닫혀져 있는 예배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져 있는 성도도 동일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삶이, 그 영이요 점점 죽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예배가 안 뚫리지? 왜 예배가 안 열리지? 왜 기도 생활이 싫지? 왜 말씀이 귀찮지? 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 죽어 있는 사람이요 처음부터 죽어 있었을까요? 이 죽어 있는 교회가 처음부터 죽어 있었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불이 있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 꾸준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꾸준함,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꾸준함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서요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 우리의 육은요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요 세상의 것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내 영이요 죽게 돼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레위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내가 성막에서 준 그 불을 지속하고 유지해라. 이거를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된다. 이 불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레위기 9장에 보면요 이 아론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과 동물과 모든 걸 준비했는데 불이 없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모든 제물을 사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 불을 유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업신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불은 귀찮으니까 저 멀리 있으니까 그냥 쉽게 우리 불을 빨리 만들어서 제사 드립시다.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만든 불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그 불로요 나답과 아비후를 살라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 원래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여러분의 교회에서 다 은혜 받으셨죠? 안 받으셨나 보네요. 여러분 다 은혜 받으셨죠? 우리 깨우는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작으시네요. 은혜 받으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성령의 불은요, 은혜 받을 때 타오를 수 있어요. 계속 내 안에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세상에 살아가면 어느 사람은요, 그 받았던 불이 점점 희미해서 꺼져갑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은요, 그 받았던 은혜를요 계속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영성의 핵심은 뭐예요? 꾸준함. 하나님 앞에 나아감.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 꾸준함이 끊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으로 오늘 예배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희 교회가 대단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냥 저희 교회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모인 교회예요.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가 안 열리고 기도가 안 열리고 찬양이 안 열린다면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빨간등이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끊어졌던 교통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동도요, 꾸준히 하면 근력이 자랍니다. 영도요,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 내 영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영성이 있어야 성령의 불을 유지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니까, 전도사님이니까, 장로님, 권사님이시니까 당연히 성령의 불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의 불은요 꺼뜨리지 않고 유지할 때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어요. 영성이 있으니까 불이 있겠지. 아니요, 불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아가니까 영성이 자라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 있는 20대 30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우리가 시작은 부족하지만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그 불이 점점 더 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네컷 좋아하세요? 제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저도 젊지만 10대 20대 분들은 제가 보니까 인생 네컷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르신 분들은 혹시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그 사진 찍는 게 있어요. 기계가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거든요. 인생 네컷을 많이 찍으면서 사람들끼리 이렇게 추억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는 내 인생 네컷,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의 사진이야, 이렇게 보면서 막 자랑을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도요 인생의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인생의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예배가 있으셨어요? 인생 예배. 야, 이 예배는 나에게 진짜 인생의 예배야.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진짜 감격의 순간이었어. 그 순간 있으세요? 없다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있는데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인생의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각 사람마다 이 사람을 볼 때, 야, 우리 사랑하는 딸의 예배, 인생 예배, 내가 너무 받고 싶었고 기뻐했던 예배는 그 예배였어. 그 예배였어. 하나님도요 우리를 향한 그 인생의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인생의 예배가 있습니다. 신약을 보면요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붓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우 그게 뭐야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예배가 바로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어드렸던 그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예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는 어떨까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한 예배가 있어요. 한 예배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구약 신약을 떠나서 지금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있대요. 그 예배를 찾고 있대요. 오늘날에도 지금 깨우는 교회에서 그 어느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이요 이 예배를 찾고 있대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요 회복하길 원하신대요. 할렐루야.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을 때 어린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골리앗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십광야, 엔게디 광야, 수많은 광야, 바란 광야, 수많은 광야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럼 왕이 되어서는요? 왕이 되어서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래요. 하나님은요 다윗과 같은 예배를 지금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을 폐위하셨나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요 사울 왕에게 7일간을 기다리십시오. 7일 뒤에 제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울은요 어땠는지 아세요? 그 7일을요 약속대로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기다렸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약속을 했던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왕의 입장으로서요 그 군대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요. 어떡하지? 지금 싸워야 되는데 왜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 안 오지? 불안했습니다. 그때 사울이요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울은요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일을 지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보고요 이 사울은요 폐위하셨어요. 다윗을 볼까요? 다윗을 보면요 유부녀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장군 중에 한 명을 살인했어요. 사울과 다윗 중에 누가 더 죄인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요 다윗이 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기뻐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사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늘 사람이 중심이었어요. 사람을 보는 게 즐거웠어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땠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순간에서도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다윗이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하여서 통일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다윗성이라는 곳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오고 싶어요.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못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이요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처음에 실패했어요. 이 언약궤를 소수레 했는데 우사가 그걸 잡다가 우사가 죽어버립니다. 다윗이 이게 뭐가 문제지? 왜 이게 하나님께서 왜 화가 나셨지? 뭐가 문제인지를 찾다가 언약궤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매야 되는구나. 다윗은요 이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 8명의 제사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8명의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요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까지 약 22km입니다. 그럼 우리가 6걸음을 걷고 동물을 죽이고 6걸음을 걷고 동물을 죽이면요 약 2,500마리의 동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요 피비린내 나는 행렬이 행해졌다는 겁니다. 왜? 다윗은요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계속해서 그 언약궤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는 어땠을까요? 언약궤? 저 나무 쪼가리? 저게 뭐라고? 아니 하나님이 눈에 보여? 살아계셔? 저게 뭐라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걸 보고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무식하게 할 필요가 있어? 근데 다윗은요 이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예요? 낭비였습니다. 낭비. 다윗의 낭비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요 1시간마다 이제 24개 조의 찬양팀을 만들어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총 288명의 성가대원이 하나님을 계속 24시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삽, 여두둔, 헤만이라는 찬양 지휘자가 있었어요.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한양대 찬양 지휘자님이 굉장히 멋있게 잘하시더라고요. 이 다윗의 장막 예배에서도요 이 지휘자가 있었대요. 그리고요 24명의 솔리스트가 있었대요. 할렐루야. 솔리스트가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4,000명의 악기 연주자. 여러분 우리는 비록
작은 건반으로 있다가 찬양하겠지만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어땠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4,000명이 연주를 했대요. 4,000명의 문지기가 있었대요.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요 진짜 국고를 낭비했습니다. 인력을 낭비했습니다. 재적을 낭비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왕이면 나라를 돌보고 백성들을 돌보고 이 나라의 그 전쟁을 해야 되고 재정을 모아야 되는데 다윗은요 그 모든 걸 어디다 쏟아부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쏟아부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낭비요. 거룩한 낭비. 구약과 신약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예배 2명, 다윗과 마리아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요 거룩한 낭비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시간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매일매일 모여서 저녁에 기도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1시간 왔다 갔다 하고 1시간 기도하고 별로 남는 것도 없고 그게 뭐 낭비 아니야? 라고 하지만요 그 시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영성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온 찬양 우리 대들을 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도 낭비를 하고 계세요. 아세요? 여러분 이 불금 친구들과 홍대를 갈 수도 있고 강남을 갈 수도 있고 여기 보니까 예쁘고 잘생긴 우리 청년들 너무 많은데 교회에 없어도 될 것 같은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금 놀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굳이 왔대요. 어떤 분은 파주에서 왔대요. 파주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파주 누구세요? 와, 파주가 2명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야, 파주에서까지 이 경기도 끝까지 왔대요. 엄청난 낭비입니다. 돈을 들여, 시간을 들여, 나의 인생 20대를 들여서 찬양단이라는 데를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 자그만 교회에서 우리 성도보다 더 많은데 여기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낭비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양대 엄청납니다. 와, 진짜 좋은 대학교, 진짜 인물 좋은 우리 회장님. 근데 그 회장이 여기 있는 시골에서 이 작은 교회에서 찬양을 한다고? 이건 낭비예요. 인력 낭비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선 그게 뭐예요? 거룩한 낭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와 실질적인 자연의 원리가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요, 팥 심은 데 팥이 나요. 영적인 원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이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재정을 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젊었을 때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은 거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고요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 우리의 삶에 페이버를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페이버는요 그냥 은혜의 수준이 아니에요. 은혜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버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페이버가 부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지만 와 얘는 내 은총을 받은 자야.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겠어요? 얼마나 달라질까요? 얼마나 변화될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성악도 노력으로 노래하고 반주도 노력으로 합니다. 노력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페이버로 하는 사람은 못 따라가요. 페이버와 노력이 합쳐지면요 그 사람은 넘사벽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페이버가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마리아는요 중요한 공통점이 또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의 태도가 바랐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 1주일을 살아가면서 2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각자 하나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듣고요 그냥 흘려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시편 84편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2주일 내내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화려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기 초막과 같이 너무나도 다윗의 장막과 같이 초라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저는 여기서 제 마음을 쏟아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실력자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아까 찬양 연습을 하는데 떨리더라고요. 야, 이렇게 잘하는 한양대 앞에서 내가 혼자 여기서 기타 메고 얼마나 초라한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면 진짜 쥐구멍으로 숨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정신을 차리고 집중을 했어요.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지만, 나를 판단하겠지만, 아니야, 나는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만 보고 찬양할 거야. 그 마음으로 찬양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 수많은 곳들을 다닐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세계적으로 뭐 뉴욕이나 로마나 수많은 구석구석 진짜 정말 화려한 무대, 사람들이 모이는 무대, 엄청난 무대들, 여기 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취하세요. 할렐루야. 근데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장소에서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멋진 솔리스트 베이스 서준호 형제님이 계세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지체인데 창피해서 숨어버리셨네요. 그분을 제가 진짜 기뻐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분은요, 예배할 때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높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오늘도 찬양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찬양할 때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 아니에요. 고라 자손이 고백한 시편이에요. 다윗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수많은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 또 오신 손님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 예배가요, 그냥 사람들을 구경하고 이 멋진 화려한 이 목소리를 듣고 와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예수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함께 예배하며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오늘 합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